오늘 함께하면 좋은 이유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함께하면 좋은 것, 그것이 뭐냐? 그것은 권세입니다. 권세. 우리가 권세를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모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함께 모이는 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권세가 뭡니까? 이 권세, 이 authority, 권세는 힘을 행사할 수 있는 합법적인 신분을 말하죠. 저 사람 참 권세 있는 사람이야. 그 말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신분이 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은 그 힘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부터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교회의 질서에 관한 가르침이에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 함께하는 사람들 가운데 공동체의 일원 중에 누군가가 범죄하면 그 범죄함에 대하여서 교회가 권고하라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함께하면서 그의 잘못됨을 권고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그가 교회에 이야기해서 교회가 아예 교회의 권위로 그에게 권고하는데 교회가 권고해도 듣지 아니하면 그를 이방인과 세리처럼 취급해라 라고 가르칩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이 당대의 이방인은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구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리는 죄인의 표상이었습니다. 죄인 하면 그 표상적으로 세리를 떠올렸어요. 그런데 교회가 권고할 때 듣지 아니하면 그를 이방인과 세리로 취급해라. 얼마나 충격적이고 무서운 말씀입니까?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고 가르쳐요. 이어지는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기 매고 푸는 것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권고를 듣지 아니하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취급해라.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내가 교회에 그런 권세를 줬다. 내가 진실로 말하는데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묶어버리면 하늘에서도 묶인다. 너희가 땅에서 풀어버리면 하늘에서도 풀려진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진 권세라는 것이죠. 이 권세는 하나님의 통치적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려가는 그 권세예요. 이 하나님의 통치적 권세를 하나님이 교회에 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로 함께 모일 때 이 권세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이 앞장에 1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 19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주께서 이제 교회를 말씀하십니다. 그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이 교회에 내가 천국 열쇠를 줄 텐데 이 열쇠로 땅에서 묶어버리면 하늘에서도 묶이는 것이 되고 땅에서 풀어버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이 된다. 아주 엄청난 권세를 교회에 주셨다고 말씀하지요. 이 권세를 가진 교회 어떻게 되는가? 세상에 음부의 권세가 이 권세를 가진 교회를 이길 수 없다고 가르쳐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는데 18절 말씀 제가 읽어볼까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악의 세력이 교회를 흔들 수 없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주적 통치의 권세를 하나님이 교회에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교회나 이 권세를 거머쥐고 있기 때문에 어떤 악한 세력도 교회를 이겨내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이길 수 있다는, 교회가 가진 권세가 엄청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진 권세가 그러니까 어떤 권세예요? 한 사람에 대하여서 묻고 푸는 권세도 교회가 있지만 음부의 권세를 이겨내고 음부의 권세를 결박할 수 있는 이 영적인 권세도 교회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권세는 하늘과 땅의 권세예요. 하늘과 땅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이 통치적인 권세를 하나님은 교회에 위탁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함께 할 때 이 권세의 우산을 같이 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이 권세의 우산 아래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이 교회의 권세를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을 사명을 주어 세상으로 파송할 때도 혼자 보내지 않았어요. 이 권세의 우산을 쓰고 가도록 그들을 함께 보냈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을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이 능력을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그 신분을 이 제자들을 함께 보내면서 주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그 사역을 행할 때 혼자 다니지 않았어요. 짝을 지어 다녔습니다. 왜 짝을 지어 다녔느냐? 이 권세를 이용하여 권능을 행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일으켜 세웠지요. 성전에 기도하러 가면서도 이들은 혼자 가지 않았어요. 함께 갔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엄청난 그 사역을 행할 때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난 대단해, 나 혼자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러지 않았어요. 언제나 바울은 동력자들과 함께 짝을 지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주의 능력을, 그에게 부여한 권세를 가지고 나타내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이 나의 사랑하는 동력자 누구누구는 이게 바울 서신의 아주 공통적인 그런 표현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 바울은 함께 함으로 거기 갈등도 일어났고 함께 함으로 거기 문제도 있었고 함께 함으로 복잡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들과 함께 사역했던 그 이유는 권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이 권세 때문에. 여러분, 혼자 하면 혼자는 쉽게 무너집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온전히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한 2달이 넘었잖아요. 한 석 달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혼자서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고 혼자서 내 신앙생활 내가 관리할 수 있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혼자 할 때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이 수요일인지조차 모르고 수요일을 지나가 버린 적은 없습니까? 처음에는 하루에 500명, 600명, 800명씩 이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확진자들이 막 발생할 때는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출입이 어려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출입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너무너무 갑갑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성전이 막 그립고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그러고 싶었어요. 근데 한 달이 지나갑니다. 두 달이 지나갑니다. 조금씩 우리가 익숙해집니다. 조금씩 편리해집니다. 이것도 괜찮네. 주일날 아침 일찍 일어나 머리를 감고 화장을 하고 옷을 갖추어 입고 교회 가는 것보다 이거 좋네. 식탁머리에 앉아서도 TV 틀어놓으면 그냥 힐끗힐끗 쳐다보며 예배하면 되고, 야, 이거 편하고 좋네. 그러면서 우리는 거기 또 갖다 붙이죠. 가족끼리 다 함께 예배도 보고 너무 좋네. 그 좋다는 것이 우리의 편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우리의 게으름에 우리가 묶여서 그것을 우리가 좋다고 말한다면 굉장히 두려운 일 아닙니까? 편리하죠. 편합니다. 쉽습니다. 그런데 이 권세의 우산을 쓰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이 엄청난 권세를 내 것으로 소유해서 그 권세를 작동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면 내가 그릇된 길로 갈 때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고 옆에서 말해주는 이가 있어요. 우리가 함께하면 내가 게을러 넘어졌을 때 누군가 힘을 내라고 손을 잡고 나를 일으켜주는 자가 있어요. 함께하면 내 판단이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판단이 옳다고 그 길을 주장하며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함께하면 아니야, 그 길은 옳지 못해. 누군가가 내게 권유할 수 있고 나를 권고해서 그 잘못된 길을 용기 있게 가는 나를 막아서 줄 수 있지만 혼자 있으면 나를 그렇게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권세 없는 자처럼 세상에 휘둘리고 내 욕정에 휘둘리고 내 이 어리석음에 휘둘려서 무너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세의 특징이 뭐냐? 모이기를 패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마귀 사탄이 성도들을 대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이 권세의 우산을 벗어나서 혼자 함께하기를 거부하니까 마귀가 다루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하든지 믿는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의 제도를 동원하고 세상의 권력을 동원해서 이 배후에서 이 사탄은, 마귀는 성도들이 무너지도록 컨트롤하는 거죠. 그런데 정신없이 우리는 함께 모이기를 싫어한다면 마귀에게 승리를 고스란히 갖다 바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며 함께 하기를 힘쓰는 성도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왜 함께 모여야 하느냐? 함께 할 때 좋은 것이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18절 말씀에서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너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너희가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 놀라운 말씀을 한 이후에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20절 말씀에서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18절 말씀에서도 그랬어요. 근데 19절 말씀에 가서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기 너희는 함께하는 교회를 말하죠.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들이 함께해서 하나님 앞에 뭐든지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리라. 기도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통한 이 능력의 나타남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너희들이 합심하여 함께 구할 때. 이게 참 중요한 사실이에요. 아니, 그럼 목사님, 혼자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으십니까? 들으시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혼자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기도를 강조할 때마다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함께 합심하여 하나님께 구하면 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이 우리가 함께하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초대교회는 함께할 때 이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사도행전의 위대한 역사도 함께할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하면 불이 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함께 모이면 여기에 이런저런 갈등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일 때는 체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하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고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어요. 혼자이면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던 일을 함께 모이니까 저 집사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대, 저 장로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났대. 이것은 함께 할 때만 이런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함께하면 하늘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면 각색 질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더러운 영들이 우리의 기도에 쫓겨갈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함께하면 좋은 이유예요. 힘들 때, 외로울 때, 우리는 이럴 때 혼자 있으려고 합니다. 세상 만사가 다 귀찮아. 혼자 있고 싶어. 그래서 헤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겨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더 우울해지고, 그래서 점점 더 나약해지고, 다시 일어나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가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그럴 때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함께 할 수 있는 교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혹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지금 너무 정신이 없어,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너무 우울해, 그래서 오늘 혼자 있고 싶어. 아니에요. 그럴 때 마귀는 덥석 우리를 물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해야 합니다. 셋째로, 이보세요. 함께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제가 휴대폰 오는 소리도 듣고, 혼자 있으면 이제서 들어보겠어요 이거? 셋째로, 함께하면 좋은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게 됩니다. 20절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주의 편만에 계시는 분이세요. 어디든지 계세요. 하나님은 서울에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고 독일에도 계시고 저 일본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세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 편재해 계시는 이 하나님은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그들 가운데 내가 거기 있겠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것이 우리가 함께 할 때 좋은 이유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걸 우리가 함께 할 때 누리게 되는 거죠. 다양한 채널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의 그 간증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역사하셨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네. 내가 기도할 때 난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네. 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가 직접 간접적으로 우리는 이걸 체험하게 돼요. 기독교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는 종교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지요. 아들을 낳으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기독교란 말이죠. 이것은 신약에서만 이런 것은 아닙니다.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 그 말은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 곳,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곳이죠. 내가 그곳에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행복은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자도 행복의 한 요소는 분명합니다. 가난하게 그렇게 사는 것보다 부유하게 살면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행복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행복은 장수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래 살면 그것도 행복의 한 요소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행복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우리 교인들은 제가 이 찬송을 설교 때 가끔씩 불러서 잘 알죠. 저는 찬송이 다 좋지만 그 가운데 몇 개의 찬송을 참 좋아합니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시는 이 기쁨은 세상이 누가 알 수 없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기쁨은 비밀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이 기쁨이 좋으면 이 기쁨을 아는 사람 외에는 모른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행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할 때 누리게 되는 특별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좋은 이유가 뭡니까? 천국이 황금보석으로 꾸며졌기 때문에 천국이 좋습니까? 천국 가면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어서 천국이 좋습니까? 물론 천국은 황금보석으로 꾸며진 집이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고통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천국이 진짜 좋은 이유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수 있기에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천국을 소망하고 사모하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그동안 한 3개월 가까이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통에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통치적 권세를 우리가 누리지 못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의 나타남을 우리가 함께 체험하지 못했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그 기쁨과 즐거움과 가슴 벅참을 우리가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우리가 함께함을 온전히 회복함으로 이 은혜와 이 복을 누릴 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있습니다.